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하신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이미 깨끗해졌다라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자범죄들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심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둘 모두가 결국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인 것이므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이 둘 가운데 어느 하나는 있는데 다른 하나의 모습은 발견되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은 발견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와 같은 일들은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또한 함께 생각해 보므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자신의 자범죄에 대한 회개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와 같은 회개의 모습이 없는 자들은, 즉 겸손함이 없이 교만한 자들은 그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맞는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에는 크게 두 가지의 교훈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그 말씀 가운데는 회개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그리스도인의 겸손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우리의 회개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동시에 또한 그리스도인의 섬김과 겸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으신 그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동시에 증거하고 있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회개와 그리스도인의 겸손과 또 섬김과 어떤 관계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앞서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교만함과 또한 남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고 대접을 받으려 하는 모습들은 우리와 결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인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러한 맥락의 연장선상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겸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영역에 속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또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함께 나누는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구원과 회개 그리고 겸손을 하나로 결부지어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의 사건을 그와 같은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고 난 이후에 다시 자리에 앉으시고 나서는 제자들을 향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주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묻고 스스로 답하게 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 제자들이 바로 대답을 하지는 못하였겠지만,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행동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렇게 그 이유에 대하여 스스로 생각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귀에 들려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들은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더욱 분명하고 온전하게 그들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분명하게 새겨졌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교리를 가르침에 있어 문답의 형식으로 교리의 내용들을 정리하여 교회와
가정에서 활용하였던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신 이유는 단순히 늘 그래 오셨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행위를 통해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또 다른 교훈의 주제로 그들의 관심을 전환시키시기 위해 이 질문을 하고 있으신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의 내용으로 말미암아서 온통 그 관심이 자신들의 깨끗하여짐에 집중되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 몸이 깨끗하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온 몸은 깨끗하지만 발은 씻어야지만 된다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그들의 모든 관심이 거기에 기울어져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교훈은 단지 거듭남과 회개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내용 가운데 언급되고 있는 교훈의 메시지들이 이 사건 가운데 더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그리스도인의 섬김에 대한 주제로 제자들의 관심을 전환시키시기 위한 의도에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은 질문을 제자들에게 건네고 있으신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을 통해 몸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씀과 발은 씻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관심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의 주제로 그 관심을 옮겨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예수님의 이 질문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발을 씻기셨을 때 느꼈던 감정을 되새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식사의 자리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 사이에서의 누가 더 큰 자인가에 대한 논쟁이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이 질문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떠오르게 되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에 담긴 의미를 너희가 아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그 질문에 대하여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극치의 겸손의 모습 앞에 그저 자신들의 철없는 행동을 부끄러워하며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며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행동을 나타내 보이셨는지 그 본 의도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의 옳으니라 라고 번역된 표현은 정확하게는 빚지다, 의무가 있다, 무엇을 해야만 한다 라고 하는 등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향해 너희들도 나처럼 했으면 좋겠다. 그게 내 바람이다. 라는 정도의 뉘앙스로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반드시 나와 같이 이와 같은 모습들을 나타내 보여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강한 권면의 어조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그 사실을 더욱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으신데 그것이 바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들이 나를 가리켜 선생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가리켜 주라고 부르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는 나의 종이고 제자들이지 않느냐? 내가 너희의 주인으로서 이만큼의 섬김의 본을 보였으면
나의 종된 너희들은 어느 정도의 섬김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이제 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리스도인의 섬김의 모습에 대한 교훈을 일단락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기록된 말씀은 이것을 알고나 복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보다 행하면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욱 강조되는 문장으로 원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가 본을 보인 모습에 담긴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라고 하면 너희는 반드시 행함을 통해 내가 나타내 보인 그 모습대로 너희 또한 행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 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와 같은 말씀에 담긴 본질적인 의미는 팔복의 말씀을 말씀하실 때와 같이 복이 있는 자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 아니라 복이 있는 자, 이미 구원을 받은 자, 진정으로 거듭난 자는 반드시 나의 본을 보인 모습 가운데 담긴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 깨닫게 된 바대로 행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을 배반할 가롯 유다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으시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있으신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된 그 예언된 바를 다 이루기 위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제자들 앞에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언제나 자신의 뜻을 내세우거나 자신이 높임을 받으려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 아닌 철저하게 겸손한 섬김의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지만 될 그리스도인의 본을 제자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앞에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거듭난 자가 맞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됨과 동시에 그에 못지않게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형제를 섬기는 삶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친히 본을 보이시는 이 행함의 모습들을 통해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을 통해 가롯 유다는 비록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지만 그것은 곧 성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며 그러니 내가 보낸 자, 즉 나의 제자들을 영접함에 있어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영접하고 섬길 것을 말씀하시며 이 그리스도인의 겸손과 섬김에 대한 교훈을 끝맺음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지난 시간 이 교훈의 말씀을 시작하며 이 말씀의 내용들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부재한 상황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완성을 위한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야 되는 제자들을 향해 그들이 잘 준비되게 하시기 위해 들려주시는 교훈의 메시지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 성부 하나님 곁으로 가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아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제자들을 향해 그들 가운데 꼭 필요한 것, 그들이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깨닫게 하시기 위해 증거하고 있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부터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다락방 강화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지난 시간에 언급한 내용을 통해 기억하실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또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완성하는 일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대부분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론적인 면에 있어서 신앙과 말씀과 기도라고 대답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들의 본심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나아감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그와 같은 영적인 면에서보다는 물질적인 부분이거나 가시적인 부분의 것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많은 물질이 필요하고 체계적인 시스템과 준비들이 필요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여 교인의 수가 많아져 가게 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께서는 장차 자신의 부재 가운데서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 완성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갖춰져야지만 되는 것은 물질이나 외적인 조건이 아닌 스스로의 죄와 더러움을 깨닫고 자신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모습과 그러한 회개 가운데 늘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겸손한 모습, 그리고 더 나아가 종과 같이 낮은 자세로 다른 이들을 섬기는 모습이라고 이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통해 제자들 가운데 교훈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행위 가운데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를 통해 오늘날 주의 몸된 교회들이 양적으로는 성장했을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 면에 있어서는 그 어느 시대보다 연약하기 그지없는 오늘날의 이 시대를 바라보며 왜 오늘날의 교회가, 왜 오늘날의 성도들이 세상 앞에 그와 같은 대접을 받게 되고 그와 같이 부정적인 대상으로 인식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는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남들의 죄를 찾아 들춰내기 정신없는 자들만이 넘쳐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평소에 조금이라도 좋지 못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눈앞에 조금이라도 잘못하는 모습을 비춰 보이게 되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사람의 그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이곳저곳 다니며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행동들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와 같은 험담을 늘어놓고 다니는 자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이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민감한 그러한 자들이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는 어떠할 것 같습니까? 또 자신과 가까운 자들의 범죄함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십니까? 세상 그렇게 너그러운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그 범죄함에 대하여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그 누구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인 것처럼 자신의 그 죄와 자신과 가까운 사랑하는 자들의 더러움을 끌어안아주기 바쁜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늘날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과 회개가 사라져간 결과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져 되어버리고 말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짓지 않는 죄까지도 아무 거리낌 없이 지으며 그렇게 죄를 범하며 살아가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 교회와 성도들은 오히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신뢰하지 못할 대상으로 여겨지게 되고 만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죄와 더러움에 대하여서는 무감각하고 타인의 죄와 더러움에 대하여서만 민감하니 그 안에 겸손의 모습이 발견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더 나은 자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들만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한데, 그러한 자들로 넘쳐나는 오늘날 이 교회 가운데서 참된 겸손의 모습이 발견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더 나은 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 가운데 선심 쓰듯 베푸는 그러한 모습들은 있을지언정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그와 같은 겸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자신에게 베푼 선심에 비해서 자신이 그 상대방에게 베푼 그 선심에 비해서 자신이 기대한 만큼의 반응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면 큰 실망과 분노 가운데 그 자신이 베푼 선심의 크기만큼의 미움과 분노가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종으로서의 섬김이 아닌 더 나은 자의 위치에서 베푸듯 선심 쓰듯 하는 모습에 상대방을 향한 호의만이 넘쳐나는 이 시대 가운데 그 호의의 크기만큼의 미움 또한 우리는 어렵지 않게 목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지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마음들이,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쉽게 목도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 몸은 깨끗할지언정 그 발은 더러운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를 가리켜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날 자신의 더러움을 아는 자들이 얼마나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더러움과 추악함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한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진짜로 깨닫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또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 보이기 위해,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인정받고 높은 자로 여김받기 위해 그 신앙을 자랑하고 그 가진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 넘쳐나는 곳이 바로 오늘날 교회라는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그 본에 담긴 참된 의미를
마음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에 담긴 의미를 알고 행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가장 소망하고 바란다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론 그냥 겉으로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상당수의 성도들은 늘 입버릇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것이 상당수의 성도들이 고백하는 그 삶에서의 소망하는 바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20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인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에 담긴 깊은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가운데 가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며 무엇이 우리 주님께 있어 큰 기쁨이 되는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으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우리의 섬김을 통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모습을 봄으로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떠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우리의 섬김을 통해 기뻐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이 영접을 받고 섬김을 받음으로 기뻐하는 것이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이 나의 영접함을 받고 나의 섬김을 통해 기뻐하는 그 모습이 곧 내가 영접을 받고 기뻐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잘나고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기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대접을 받으면 마치 큰 일이라도 난 것처럼 마음을 상해하고 그러한 자들을 향한 미움과 분노의 감정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휘몰아치고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까? 그와 같은 마음들은 결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닌 것을 깨닫고 명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거저 구원받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더러운 죄인들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니까 마치 우리가 진짜 의인이나 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니까 마치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주의 칭찬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이들로부터 대접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악한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마땅하니라. 너희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지만 된다. 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신 것 그 이상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그 섬김의 모습 이상으로 다른 이들을 더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마냥 은혜가 되는 말씀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 가운데 그 이면의 자리에는 복이 있는 자들은 이것을 알고 행하지만 복이 없는 자들, 복이 허락되지 않은 자들은 이것을 모르고 이것을 행하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경고의 의미 또한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두려움의 말씀이 되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불신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교회라는 말만 꺼내도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보게 되는, 좋지 못한 선입견을 갖게 되는 오늘날의 이 시대 속에서 오늘 말씀에서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을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온전하고도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와 자신의 더러움에 대한 인지와 자각이 넘쳐나고, 그로 말미암는 회개가 끊임없이 그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우리의 더러움에 대한 깨달음으로 말미암는 회개 가운데 날이 갈수록 더욱 겸손한 자들이 되어 늘 다른 이들을 진심으로 더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본 이상으로, 그 모범 이상으로 다른 이들을 더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앞으로의 이 시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 더욱 힘들어져만 가는 시대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당시 제자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역사 가운데 기록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이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이 겸손한 성도들 사이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위로를 받고 힘을 공급받으며 이 교회 공동체를 더욱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좋지 못한 선입견들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의 참된 사랑과 겸손이 가득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우리 각자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조금씩 바뀌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는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